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하고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천국 비유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의 비유라고 그랬고 마가 누가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바꿔서 단어를 바꿨는가? 그것은 이 마태복음은요, 그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쓰는 대상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려했어요.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그 여호와라고 부르는,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그러는데, 이 말도 과연 야훼가 맞는지 지금도 그게 학자들 간에 분분해요. 그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직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야훼라고 써놓고 이름을 부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음을 잠깐 넣어서 그걸 야훼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꺼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한 거라고 천국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누구를 상대로 쓴 서신이냐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 또 헬라 지역, 그 지역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그 지역을 다 헬라 문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갖는 말처럼 못 부를 정도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장소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곧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대부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유로, 천국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갖고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돌덩이 같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감각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느끼는 강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비밀, 시크릿, 혹은 미스테리, 뭐 이렇게 시크릿이나 미스테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시크릿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보여주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을 가지고 시크릿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미스테리는 보여주었는데도 모르는 것,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시크릿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종종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갈릴리에 가셔서 행하신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왜 겨자씨냐? 우리가 조그맣다 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곱만 하다, 뭐 밴댕이만 하다, 뭐 쥐방울만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겨자씨만 하다라고 늘 일상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겨자씨를 예를 들어서 천국은 이와 같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왜 겨자씨같이 작은 것을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제자들에게. 자, 그 당시는요, 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요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가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 앞에 그들은 꼼짝 못해요. 로마 기병들, 군인들, 그 모자 쓰고 그 씩씩한 젊은이들 앞에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군대 가는 것도 못 가고 그저 그들에게 짓눌려서 살 때에 자기들은 그 로마에 비해서, 로마 젊은이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작아요. 왜소한 존재예요. 바로 이렇게 작게 느껴지는 그 갈릴리 젊은이들,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바로 여러분들, 천국은 그와 같이 내가 적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들에게 왜소해 있고 까부러져 있고 정말 주눅 들어 있는 그들에게 천국은 이렇게 작은 것에, 믿음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뭔가 커야 되고 웅장해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크고 웅장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참되냐 진실되냐 이걸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왜소하다고 우리가 나라를 먹혀서 지금 아무 볼품없다고 이것 가지고 천국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 속에 진실된 하나님이 계시느냐, 참된 하나님을 품고 계시느냐,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요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가 행복관이 바뀝니다. 자, 인간이 타락하면요 남이 잘 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남이 씩씩하게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또 남 잘못됐다는 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방에 다니면서 다 얘기하고 퍼뜨리고 다니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나면 행복관이 바뀌는 거예요. 남 잘못된 걸 퍼뜨리는 것이 행복해요, 자기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두 번째가 악을 행하고도 성취감을 느껴요. 이게 인간이 타락한 모습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달라요. 타락하면 인간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구분해요. 돈이 기준인 사람의 눈에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의인이고 돈 없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타락한 사람의 눈에는 그 지식이 기준인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은 의인이고 많이 못 배운 사람은 죄인인 것이.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자부심은 내가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성경 지식을 나는 이만큼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이런 성경도 알고 이런 교회사의 내용도 알고 그래서 얘기하지만 이것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가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느냐,
이걸 중요시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겨자씨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크거나 웅대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곧 진실된 것, 참된 것을 찾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겨자씨를 비유하신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는요, 자, 이 겨자씨 비유는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 하면 장엄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평범한 거예요. 겨자씨 누구나도 쉽게 만질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볼 줄 아는 자, 또 평범한 삶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겨자씨를 통해서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세요. 사람이요, 늙어보지 않으면 젊음이 좋다고 하는 것, 젊은이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젊은이들은 그거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젊은이들에게 너희들 때가 좋을 때다, 너희들 때가 좋을 때다, 아무리 100번 말해도 그들은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들이 다 늙어봐야 젊음이 좋구나 하는 걸 그때서 알아요. 살아있는 것이 귀하다, 우리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언제 와닿아요? 내가 죽어갈 때, 그때서야 야, 살아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구나, 우리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항상 평범한 삶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축복인 줄 모르고 살잖아요. 오늘 늘 우리 그래요. 자, 뭐 동화 같은 얘기지만 시베리아 흑곰이 남극의 백곰집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흑곰이 하는 말이, 야, 남극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데 햇빛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검정색이어야지 더 따뜻해질 거 아니냐, 왜 너는 흰색의 털을 갖고 있느냐 하고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남극 백곰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염색을 했어요, 검은색으로. 어느 날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곰사냥꾼이. 그걸 알고 눈과 얼음 사이에 그 남극의 곰이 숨었어요, 예전처럼. 그런데 예전과 같지 않고 자기 털이 이제는 검정색이에요. 금방 눈에 띄어서 사살됐다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삶을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아마 죽음 직전에 가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겨자씨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그걸 모르느냐 말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고 세상적으로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고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천국은 마지못해 살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불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새록새록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겨자씨를 많이 뿌렸다는 거 그러지 아니하고 천국은 마치 겨자씨를 자기 밭에 한 알 심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겨자씨를 뿌렸다고 자꾸 생각하는 착각하지만 성경은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겨자씨를 많이 뿌렸다는 것과 하나를 심었다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많이 뿌렸다는 거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심었는데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씨앗이. 그러나 하나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작정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를 잘 심어서 잘 키워서 큰 나무를 만들겠다. 아주 마음을 작심하고 그 하나의 마음을 담아서 심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겨자씨가 작아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겨자씨에 귀한 마음을 담았기에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를 심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집에 그 아들이 크게 사회적으로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 심정으로, 어머니 심정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심장하잖아요. 엊그저께 한국에서 수색 작업하던 해병대 일병이 세상 떠났잖아요. 저는 생각해보고, 야, 그 외아들 10년 만에 그 낳은 단 외동아들 그 죽었는데 과연 아버지는 그래 뭐 그렇게 되니까 뭐 남자들이니까 살 수 있겠다 싶은데 엄마는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난 그 어머니가 걱정되더라고요. 아버지들은 별로 그래 아버지는 담대하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 그 심리학자가 실험했대잖아요. 그 원숭이를 그 뜨거운 방에다가 슬슬 불 떼고 아기 원숭이를 넣어놨대요. 엄마 원숭이도 집어넣고 밑에서 점점 불을 떼니까 방 뜨겁잖아요. 그 원숭이가 아기 원숭이가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엄마 원숭이가 그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자기는 뜨거운데 그냥 앉아 있는다는 거다. 이번엔 아버지 원숭이를 집어넣었대요. 아버지 원숭이는 어떠냐면 뜨거우니까 새끼 원숭이를 자기 엉덩이에다 깔고 앉더래요. 그게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요. 예, 하여튼 그래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들. 자, 지금 아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 아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아들 어떤 모습을 생각할까요? 그래, 그놈은 옛날에 이런 나쁜 일하고 저렇게 나쁜 일하고 나쁜 일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나쁜 일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애가 그렇게 착했는데 이렇게도 했었는데 저렇게도 했었는데 그 착한 것 행한 것만 생각하는 게 부모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식에게 좋은 것만 기억 남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생에 우리 드라마처럼 한번 펼쳐나 보세요. 얼룩진 점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얼룩진 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를 작정하고 심었어요. 우리의 좋은 점, 우리의 귀하고 선하고 착한 점만, 하나님을 대해서 뭔가 선한 모습만 행했던 그 모습만 기억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겨자씨를 뿌렸다 그러지 아니하고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로 심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품없다고 결코 외면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쁜 것만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겨자씨 한 알, 여러분들 작은 것 심었다고 해서 모두 다 자라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작은 것이 그냥 작게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잖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안에 뭐가 있던 거예요? 생명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봅시다. 피카소 그림, 그 게르니카 뭐 봐도 무슨 건지 몰라요. 그 재료값만 따지면 한 4, 5만 원 되겠어요. 물감, 붓, 그 재료값만이면 1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피카소의 지적재산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재료값은 10만 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떠나면 여러분들, 누가 우리 곁에 오지 않아요.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곁에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부터요 장례를 엄청 다녔어요. 그땐 부목사가 제일 먼저 가서요, 그때는 집에서 그 장례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장례식장 거의 한 10분이면 한 분 정도 장례식장이었어요. 새벽에도 오면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가서 다 눈 덮어드리고 머리 빗겨드리고, 심지어 부인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밤껏 무섭다고. 저라고 뭐라고 통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목사인데, 또 담임 목사님 시키는데 가서 눈 감겨드리고 손 다 모아드리고 머리 빗겨드리고 다 단정하게 해드리고, 아침 기다렸다가 장에다가 전화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생명력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냐 적으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믿음의 생명력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혈루증 걸린 자기 병을 한번 고쳐보려고 예수님한테 부탁도 안 했어요. 뒤로 돌아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병이 고쳤잖아요. 그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그 생명력 있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부터 그런 믿음, 그래, 내 믿음은 내가 남보다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고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해도 내가 예수님 뒤에 돌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처럼 겨자씨만한 내 믿음이지만, 이 가운데 내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생명은 나에게 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나무가 자라서 뭐가 날아든다 그랬죠? 공중에 새가 깃든다 그랬어요. 그 겨자나무는요, 나무라기보다는 풀인데 그게 이제 마르면 딱딱하게 굳어서 나무처럼 된다고 해요. 자, 그렇게 겨자나무가 자랐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누가 앉는다고? 새가 앉아요. 겨자나무가 자라서 누가 혜택을 봐요? 혜택은 새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혜택을 나도 보지만 남이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남이 나 때문에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오셨을 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 병원이 안 믿는 사람들만 치료해줬나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들 치료해줬어요. 믿는 사람들만 교육시켰나요? 아니에요. 기생의 첩을 데려다가 처음 가르친 것이 이와 여전히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들을 혜택을 받게 했어요. 그게 바로 겨자나무가 자라서 새가 깃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4학년 때 학교 졸업, 우리 신학교 졸업으로 대청봉을 갔어요. 왜 졸업 여행을 왜
배낭 메고 갔는지 2박 3일을 넘어가는데 그거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정말 처음 가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 짐 메고 가는데 말이죠. 또 여학생들이 있으면 여학생들 것도 들어가 줘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낑낑대고 가는데 그 산장에서 그 물건 떼어가는 그 아저씨가 지게에 집을 가득 싣고 우리 앞질러 가요. 그거 보고 야, 나는 뭐야, 난 더 젊었는데 아직 20대 군대 가기도 전인데 20대 초반인데 내가 이 짐 지고 대청봉 간다고 이렇게 낑낑 매고 못 올라간다고 있는데 저 아저씨는 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데 그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야겠다, 일어나야겠다. 그 아저씨는요 우리에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자기 길을 묵묵히 가요. 그런데 힘은 누가 받아요? 쳐다보고 있는 우리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굳이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묵묵히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를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새가 깃든 겨자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 혼다겐이 쓴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자들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설문해가 그 일본의 고액 납세자 12,000명을 선택해서 설문을 보내서 받아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부자들에게 점심을 사면서 그들과 얘기를 해라. 여러분, 점심 한 끼 산다고 뭐 그 부자가 되는 습관을 배우겠어요?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들의 습성이 뭔지 알아야 해요. 그들을 본받을 때 부자가 된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점심 한번 그 먹을 거면 수십만 달러를 예약해서 먹잖아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그의 인생 철학도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길, 묵묵히 가는 그 길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겠구나, 나도 교회 나가 보고 싶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구나. 새들이 와서 깃드는 비록 적은 겨자였지만 잘 자란 나무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족한 믿음이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속에 진정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 손들이 용기 얻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의 주변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겨자나무와 같은 천국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